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합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이렇게 꺼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디지털로 그냥 저장하고 또 그냥 스마트폰으로 혹은 태블릿으로 혹은 컴퓨터로 보는 요즘 세대는 그런 사진 앨범을 딱 열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아련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냥 모니터를 보면서? 저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진첩에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넘기다가 문득 어떤 얼굴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고 마음속으로 그분 정말 보고 싶다. 요즘 어떻게 지낼까 하며 참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얼굴이 있죠.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데도 어떤 관계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흘러나오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얼굴이 그러면 좋겠지만, 사진첩 속에 있는 모든 얼굴들이 그러면 좋겠지만 어쩌다 한 면씩 딱 보면 좀 답답하고 그냥 넘기고 싶은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헤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죠. 답답한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 요즘처럼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죠. 손목에는 그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언제 풀려날지 심지어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참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도 탄식도 또 하소연도 아닙니다. 3절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쇠사슬의 메인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감옥이라는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여러분이 좀 실감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주제를 여러분 조금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번에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조금 스킵하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3절 4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저 다정한 인사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쁘다. 좋은 말이지만 조금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지나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5절에서
그 이유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 혹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라는 말이 좀 더 좋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울의 이 감사, 감옥 안에서의 바울의 이 감사, 이 기쁨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 근거가 있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흐뭇해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이 자녀를 내가 분명히 볼 텐데, 이 자녀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전화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모습을 볼 때, 이 녀석 하늘에서 나보다 더 큰 상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마 더 흐뭇하죠. 더 기쁘죠. 그런 마음이 절로 막 우러나오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감사도 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회자가, 우리 가족이, 이웃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저절로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이름 하나하나에서 그런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 말해주듯 그 감사와 그 기쁨의 뿌리는 바로 다음 이야기, 곧 복음을 위한 참여에 있습니다. 5절이 말하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이 참여,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 아는 단어인데 한번 퀴즈 찍어 보실래요? 뭘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세상 사람들도 코이노니아 이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헬라어입니다. 성경 원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참여,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단어를 그냥 교제라고 그냥 번역을 하면 마치 친목 모임을 이 코이노니아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친목 모임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전체를 펼쳐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면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로 이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사역할 때 다른 어떤 교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 가난한 성도들이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약 6주에서 7주 정도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끼니를 그냥 돈이 그냥 어디 놀러 갈 돈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어디 집을 고칠 돈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서 그럼에도 손을 벌려서 헌금을 모으는 그 마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참여.
또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오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바울에게 파송되어서 옥에 갇힌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그 여정에서 오늘날 같은 여정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은 그런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돼요, 그냥. 그 여정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두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애쓰던 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조차 낯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복음을 위해 실제로 수고하고 애썼던 흔적이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참여, 즉 코이노니아의 실체입니다. 물질로 참여하는 것, 몸으로 참여하는 것, 함께 수고하며 참여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교회를 기도하는 그 시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그 헌금, 토요일마다 교회를 위해 청소를 하고 예배당을 위해서 성도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소를 하고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이번 주는 아셔르죠? 아셔르 갖고, 오늘 참 또 우리 크리스티아나 자매가 덤플링을 20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 온 지 뭐 한 달도 안 됐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하이빙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고 있고, 지금 아침마다 저하고 아침 9시 반에 나와서 우리 고엔하고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막 말씀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참 그 사랑의 손길들, 참 이 낯선 이웃들에게 복음을 건네는 그 모든 순간들,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화려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수고들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그 참여이며 바울로 하여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든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고가 만약 어떤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혹은 그냥 해야 하니까 한다,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저도 설교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된다면은, 그런 부담감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결코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마지못해 하는 헌신은 얼마 못 가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 포기하죠. 그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개입이 돼요? 사탄의 그 보이지 않는, 내가 참 감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계략과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교회의 일을 여러분 성령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치죠. 힘들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그런 힘든 일이 생기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일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면 쉽게 지치죠. 마음 상하죠.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번역하는 과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그 뜻은, 그 원어적인 뜻은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영어로는 faithful, 그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직스럽다. 신의가 있다. 의리가 넘친다. 변덕스럽지 않고 변함이 없다.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러지 못하죠.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정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복음의 참여, 코이노니아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 기쁨으로. 그 코이노니아, 그 참여를 보면서 기쁨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신을 위해 애쓰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를 들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집사님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일주일 내내 식당 부엌에서 일하고 서빙도 합니다. 그래서 파김치가 되었는데도 새벽 기도에 나와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사랑이 그 수고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합니다. 부모가 아픈 자녀를 밤새 간호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도 고되고 잠도 못 자지만 그 수고를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수고를 억울하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 수고가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가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끔씩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토요일 날 봉사하는 분들 기쁨의 손길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3주 후면은 아까 육 목사님 광고를 해주셨지만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단순히 즐겁게 다녀오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정말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식어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서로 멀어져 있던 그런 마음을 다시 이어주고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더더욱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지금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요 몇 주 사이에 오신 두 가정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시겠다고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원래 있었던 스케줄을 슈퍼바이저에게 요청해서 바꿔서 오는 것입니다. 메릴랜드로 이사를 가신 우리 차상덕 집사님, 안홍년 성도님도 참여하시겠다고 그저께 전화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수고가 없겠습니까? 거기엔 모두 다 수고가 따르는데 왜 그 수고를 합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내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수련회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참여, 이 코이노니아,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중앙침례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수없이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만 찝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들은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때론 충성스러운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자주 그렇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수고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사실 사람이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시고 사실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자랑의 면류관으로 기쁨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금과 그 기도와 그 수고가 실컷 했더니 감옥에 가버렸네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 신실한 참여를 근거로 그 다음 절에서 놀라운 확신을 이어갑니다.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한 문장은 그냥 튀어나온 낙관론이 아닙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바울의 논리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에 신실하게 참여해 온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I'm witness. 그 헌신, 그 수고, 그 눈물의 기도들을 내가 안다.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가 있는 곳에, 코이노니아, 제가 말한 그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완성이 약속됩니다. 신실한 수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중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나오는 교회. 함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그 수고이기에 그 안에는 그야말로 말로 다 못할 그 기쁨이 있고 그 신실한 참여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착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몰래 흘린 그 눈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해온 그 섬김, 그 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